먼저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해석해 주신 그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 밭에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그 씨를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기를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지는데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데에는 이 말씀이 전파가 되긴 하되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잠시 받아들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요. 또 가시덤굴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조금 유지가 되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저런 이 세상에 문제가 왔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떨어져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조금 더 세부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 24절로 30절 말씀은 주님이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6절로 43절에는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20절서부터 30절까지는 20절서부터 30절까지는 주님이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자 제자들이 주님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주님이 그 대중들에게 했던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 부분이 36절로 43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시키는 분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주님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 부분은 부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절, 또 한 몇 구절을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비유는 먼저 무리들이 있을 때 주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설명해 주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는 수많은 대상을 향해서 주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비유의 의미는 누구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준 거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것을,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여쭤봤다라고 한다면 거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거죠. 제자들마저도 못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아무도 못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그랬다라고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신 사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신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리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로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수많은 설교들을 했죠. 그러나 그 설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제자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했으니까 아시지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해하게 된 거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때 주님이 설교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수없이 우리가 기록을 보면 기록에만 3번이나 우리 주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요.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만약에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하면 제가 목숨 걸고 막아보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도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지 않고 너는 네 머릿속에는 꼭 뭐만 남아있다? 인간적인 생각만 남아있다라고 꾸지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였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떠나가기 전에는 주님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요? 주님이 외인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로 우리 따로예요. 그죠? 주님 따로 우리 따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을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큰 약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것을 설명을 잘하기만 하면 저 사람들이 다 까무러치고 깨닫게 될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이 설교를 해도 이 설교는 저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요. 못 알아들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한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지혜에 근거를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초를 인간의 지혜에다 두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 어떤 말까지 하냐 그러면 야, 저 교회는 대학 교수가 많이 다니는 교회래. 저 교회는 의사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많고 법조인들도 많고 대학 교수들도 많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설교가 옳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건 틀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노예와 같은 최하층에 있는 너희들을 먼저 구원한 줄 아느냐라고 고린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복음 전하겠죠. 근데 복음 전하면 듣습니까? 안 듣죠. 죽을 얘기 되고 안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정말 아무리 말해도 어쩌면 저렇게 안 듣냐고. 듣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니까요. 죽어 있는 사람이 무슨 듣길 뭘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전제로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 사람이 현재 거듭나기 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을 안 할 거예요. 실망을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겠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앤디킴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낫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망을 않고 끝까지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도 안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기 전에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어떻게 엊그저께까지 함께 있었던 주님이신데 주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볼 수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영적으로 가렸다는 거죠. 이렇게 누가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알았다고요. 여러분들 자주옥감 장사 두아디라 알죠? 사도 베드로가 가서 빌립보에 있을 때 만나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뭐라고요?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이러한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며 또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할 때나 무슨 어떤 환상 가운데서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런 외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교리를 배우실 때 성령 하나님은 항상 무엇과 함께 일하신다?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럽니다.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나 이런 비유를 주님이 딱 비유를 두 개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알레고리로 해석해 주시죠. 우리나라 말로 풍요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몽땅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 풍요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패단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날에 그 무슨 신천지라든지 그 전부 이런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쪽집게 같잖아요, 뭔가. 쪽집게처럼 이렇게 뽑아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설명할 때도 이 풍요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제사장이 누구고 그러니까 레인이 누구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누구고 거기에서 두 입을 맡겠다는 게 뭔가 그게 신약이다 구약이다 이런 식으로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나머지 성경의 비유를 보면 거의 풍요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님이 해석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것은 조금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주님의 해석해 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밭은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자기 밭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좋은 씨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 주님의 밭에 주님이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밤에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근데 이 밭이 뭐냐라고 할 때 밭은 세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인 누구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밭이잖아요. 자기 밭이잖아요. 자기 밭에 뭐가 있어요?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덧뿌려졌어요? 가라지가 덧뿌려졌어요. 사탄이 와서 자기의 가라지를 덧뿌려가지고 해방을 놓는 자리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걸리냐 그러면 이걸 그냥 세상이라고 봤을 때 뭐가 걸리냐 그러면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좋은 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사탄이 미혹을 하는 그 미혹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타락을 하자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좋은 씨예요? 아니면 나쁜 씨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교리를 올바로 모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성경은 모든 성경과 뭘 갖고 있어야 된다?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다른 것과 이게 대립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사탄의 세상인데 사탄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좋은 씨가 사탄의 자녀들이 좋은 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가라지를 뿌린다면 가라지를 뿌리는 분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해석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은 여기 외에 다른 사도들이 쓰신 성경들을 보면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의 세상이요. 주님 자신도 그러잖아요. 악한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유일하게 좋은 밭은 어디입니까요? 주님이 세운 좋은 밭이요. 교회죠. 교회예요. 이 교회에 뭘 뿌려진 거예요? 이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 교회를 두 개로 분리를 하죠.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그걸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라지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니까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교회, 참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공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홍창표 목사님이나 칼빈이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아주 다 똑같은 해석들인데요. 홍창표 목사님도 여기서 실제로 밭이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그러셨고요. 칼빈도 이 세상이 교회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칼빈도 말씀하셨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세상과 교회를 엄격히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 왜? 세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는 천사들에 관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다. 따라서 밭은 세상이여라는 구절에만 얽매여 그 구절에만 얽매여서 이 밭을 세상이다 그랬다고 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의 해석상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거기에 자기 자녀를 심었다는 말은 무엇을 나타낼까? 그 말은 다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란히 함께 살아간다는 뜻일까? 그런 뜻이 아니면 자명하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비유는 상황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지 못하다. 만약 밭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면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미 있으며, 그죠?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는 이 세상은 누구 밭이에요? 사탄의 자녀들의 밭이에요. 사탄의 밭이에요. 만약 밭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한다면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미 있으며 씨가 자라고 있는 밭에 자기 씨를 뿌리는 이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씨,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 주님이 더 뿌린다 이거죠. 새 일을 시작하는 이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생활 속에 영적 열매를 맺게 하는 씨를 심고 계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을 교회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37절로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면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또 본문을 추론해서 해석한 대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뿌리는 이는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요, 밭은 교회요, 좋은 씨는 성도들이요, 가라지는 사탄들의 자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지막 심판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교회. 그 교회에는 항상 뭐가 공존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는 항상 어떤 상태다? 항상 불완전하다고요.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자꾸만 원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요. 어거스틴이 아니라 아실 스포럴 목사님이십니다. 아실 스포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전혀 복음에 관심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전혀 근데 복음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받지 않은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건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받지도 않았고 자기가 구원 받지 않았는지도 알아요. 근데 복음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처음서부터. 그런데 더 위험한 거는 그 사람들은 혹 언젠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안 듣고 누가 듣습니까? 세리나 창녀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눈먼 봉사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눈먼 봉사를 고치니까 주님이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다. 이러한 분들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봉사냐? 그러니까 너희가 봉사인 줄 안다면 너희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 내가 눈이 멀면 난 눈이 멀어 있습니다. 난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봉사인데 봉사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자기가 보인다 그러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봉사인 줄 안다면, 소경인 줄 안다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소경인 줄 모르고 나는 소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죄인인 줄 안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너희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른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 세상에는 모두 소경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문제는 차라리 죄인인 줄 알면 좋아요. 근데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확신이 누구보다도 있대요. 아마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봉사인데도 봉사인 줄 모르니까 이거는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축복이죠.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확신까지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이걸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죠. 씨가 어디에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이 세 부류는 지금 앞에서 말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정말 여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참 알곡이 맞는가? 정말 참 알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쫓아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는 자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대개 보면 이단들은 죽었다 깨도 그러니까 불안한 게 없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죽었다 깨도 확신이 있다는데 삶도 엉망이요? 다 엉망진창인데 자기는 정말 죽었다 깨도 구원받은 확신이 있대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뭐라 그럽니까? 열매는 엉망인데요. 열매는 사탄의 열매가 맺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참 알곡입니다. 알곡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알곡 같은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알곡 같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라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가라지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딱 가지면 먹으려고 덤비죠. 그렇잖아요. 이건 본성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예, 배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내가 체험을 했다는 과거에 내가 이런저런 체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성령에 대해서 쓰신 책들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쓰신 책들을 보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가 어떠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경험은 뭐라? 마귀가 준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준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예.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갑니다. 참 그 경험은 저도 참 많이 해봤어요. 한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그러한 체험을 위주로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말씀하고는 멀어집니다.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그러한 체험만 하려고 자꾸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러한 관상기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수도원에 캐톨릭 수도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캐톨릭에서는 말씀을 별로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래요. 이게요. 매개체인데 자기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직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체험적으로 매일 만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알곡은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곡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알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잔 프레임 목사님이 쓰신 신론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쓰셨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곡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그의 삶의 목표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거룩과 의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뭐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곡은 만에 하나 내가 옳아요. 옳은데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욕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뭘 포기한다? 나의 옳음을 포기한다고. 내가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데 있어서 혹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한다면 그걸 포기한다니까요. 이게 참 알곡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와서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해라, 저렇게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죠. 정화식 떠놓고 매일 기도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잘하잖아요. 그게 한국의 새벽 기도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이든지 간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죽을 내게 되고 합니다. 그건요. 새벽 4시에 나서 정화수 떠놓고 해라 그러면 그거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서 뭐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려면 첫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줄을 긋죠. 저도 줄을 긋습니다. 줄을 어디다 그었는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는가? 감사인가? 찬양인가? 아니면 달라는 기도인가? 그거 보면 금방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일성은 뭘까요?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말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항상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실제 살면서 필요한 것도 하지만 필요한 것도 달라 그러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 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우리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반성을 할지언정 삶을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내가 이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돌이킴이 없어요. 항상 잘못했다고는 해요.
그러나 삶이 돌이키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가라지는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걸 그런 설교를 제일 좋아해요. 그건 정말 나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설교들을 가만 보십시오. 어떤 설교가 가장 많은가? 도덕적이며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설교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더 높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요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요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일인지 여러분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전혀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묵상을 안 하니까 그냥 귀로 듣고 들은 풍월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몸을 갈기하게 찢으시고 그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죠. 얼마나 별볼일 없는 삶인지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때야 내가 이 세상을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가려내실 거라고요. 가려내실 거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요. 아니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밖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건 심판 하나 많아요. 그죠? 그럼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이 다 알곡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가라지를 빼야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가장 먼저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비록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고초는 겪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런저런 소리는 봤을지 모르지만, 어떡한다가 그 결과가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보면 마지막 부활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저는 이 반드시에다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놔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일은 헛되지 않게 끝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이라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하여 정말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그 무시무시한 죄를, 말도 안 되는 죄들을 짊어지시고 저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아버지의 율법을 대신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어찌 더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더 세상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 눈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